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요, 동시에 그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쳐나가시는 수단과 방편의 기능이 있음을 또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듯이 21세기의 역사를 그렇게 수단과 방편 삼아 남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말씀에 담긴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또한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성도들 각인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 집의 흥왕과 사울 집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다윗 집의 흥왕과 사울 집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31장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기사가 실려있는 5장 직전까지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시의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역사 또 상호 관계를 통해서 사울의 집을 서서히 쇠퇴시키시고 다윗의 집을 왕성케 하셔서 드디어 5장에서 온 12지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생하게 확인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21세기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남은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최선으로 경주할 수 있기를 다짐하는 그런 은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쭉 이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지내오면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던 그런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2%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무엘사를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정적 왕국이라는 정치 제도와 체제 속에서 그것을 보충시킴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신정 왕국을 이제 차차가 없이, 오차 없이 하나하나 때를 따라서 성취시켜 나가시는 모습을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 저들이 우리도 열국과 같이, 열방과 같이 힘의 논리와 힘의 원리에 입각해서 통치하는 그런 그 왕을 달라는 요구 앞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요구를 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요구를 들어 주신다는 사실은 그들의 요구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시면서 바람직한 신정 왕국의 정체성이 무엇이다라는 사실을 부족한 사울 왕정을 통해서, 사울 왕정의 실패를 통해서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보다 온전한
이런 신정적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그 요구를 들어주시고 마침내 사울이 그 적임자로서 왕의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그 결격 사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마침내 사무엘상 30장에 이르러서 오히려 그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기를 원해서 힘의 원리에 입각한 왕을 달라고 해서 세워주신 그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오히려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스라엘의 신정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힘의 원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에 믿음에 근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31장부터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31장은 말씀드린 대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이 기브와 전투에서 블레셋에 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전사당하는, 죽게 되는 이런 그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가면서 4장까지, 사무엘하 4장까지의 내용이 점점 이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은 점점 그 권세가 약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더 이상 사울가를 통해서, 사울 집을 통해서는 그 세습적인 방식으로 나올 수 있는 왕이 전무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자는 이 사울 집의 몰락을 이 사무엘하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과는 승승장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2장에서 1차적으로 유다지파의 왕으로 옹립되어지는 이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5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통합적인 왕으로서 다윗이 등극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사무엘상 31장에서 이 사울과 그의 아들의 죽음,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계속해서 그 가문과 가문의 이런 관계성 속에서 한 가문은 점점 쇠퇴해지고 몰락해지고 또 상대적으로 다윗의 가문은 그 흥왕하는, 승승장구하는 이런 모습을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주제, 다윗 집의 흥왕과 사울 집의 몰락이라는 이러한 그 주제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새겨두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하 4장까지의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과 주변 열강들의 그 상호 그 역학구도 속에서 어떻게 참 차착 없이, 오차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그 세상 역사를 하나의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또한 그런 기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세상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영웅 호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그렇게 도구로서 선용되어질 뿐이지, 그들에 의해서, 그 영웅 호걸들에 의해서 이 시대의 위대한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 역사가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총괄하는 이런 그 프로듀서, 연출자가 있고 감독이 있어서 오히려 그들은 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의 탤런트, 드라마의 탤런트, 영화의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생하게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21세기 역사를 그와 같은 방식과 그와 같은 원리 속에서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장중하에서 좌지우지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그 하나님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을 우리가 정립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 되어진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된다. 은혜가 되어진다. 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심연막측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전심으로 그분을 향하여 그분께 의탁하고 의존시키는 그런 그 계시 의존적이고 섭리 의존적인 이런 신앙관을 우리가 확립하게 되고 정립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런 그 하나님의 전 그 경륜,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에 걸맞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어느 것 한두 가지를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신앙생활이란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정체성을 띈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전체 계획과 내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이 삶의 어떤 정황과의 관계성을 끊임없이 파악하면서 또 이해하고 정립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생활하는 그 모든 삶의 전 과정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도리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목적적인, 목적 지향적인 그런 그 성격을 띠고 나타나게 되지 나를 위해서 그 신앙이 도구화 되어지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화 되어지는 그런 기복적인 그런 신앙관을 형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관, 성경적인 신관, 성경적인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우리의 삶이 기독교적인 어떤 삶의 형식을 띈다고 해서 그 외적인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정체성과 본질을 정당하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본질적이고 내적이고 궁극적인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지금 이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확인하게 되고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만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구 삼는 인격적인 어떤 만남과 교제가 없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자, 그렇게 되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에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누구를 찾아가요? 영매를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것은 평소에 그가 하나님하고는 사실상 무관한 그런 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다윗 집의 흥왕과 사울 집의 몰락이라는 이런 그 주제 속에서 사무엘상 31장 사울과 그의 자녀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는 그런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4장까지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사무엘상 31장을 보시겠습니다. 31장 1절을 먼저 보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3절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 사울의 그 네 아들이 있는데 이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이 죽습니다. 세 아들이 죽습니다. 아마 그 나머지 그 아들은 아마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을 이 군대 장관이 이제 왕으로 이렇게 옹립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라.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보조관 역할이죠.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활에 맞아서 이제 중상을 입었는데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적군에 의해서 이제 그 살해될까봐 그 차라리 옆에 이제 보조관 노릇을 하면서 그 수행했던 그 병사에게 나를 차라리 죽여라. 블레셋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겠다. 모욕을 당하지 않고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죽여라. 죽여달라. 이렇게 이제 욕을 하죠. 근데 그 부하가 어떻게 감히 이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자결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5절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죽음과 관련해서 역대상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나중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이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다 민족들이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미래적인 회복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이 역대서에서, 특별히 역대상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가운데 이 사무엘상에서 기록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역대기서 기자가 기록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자, 10장 13절 14절 그 역대상 10장은 바로 이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서 죽는 그 기사를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러지니라. 자, 그 똑같은 기사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13절, 14절이 추가됩니다. 이 역대서에서는. 자,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자, 이렇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역대기서 기자는 후에 이렇게 해석한 부분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사울의 죽음은 힘과 힘의 이런 그 원리 속에서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되는 두 나라 사이에서 힘의 우위에 있는 나라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힘과 힘의 대결에서는 힘의 우위에 있는 자가 열세에 있는 자를 갖다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블레셋과 사울 이 왕국과의 싸움 속에서 힘과 힘의 이 대결 속에서 더 큰, 더 강한 이런 그 힘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사울 왕국을 패배시켰단 말입니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왕을 달라고 했었던 힘의 원리에 기초해서 세워진 이런 그 왕국을 원했고 그런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가 얼마나 잘못된 요구인지를 깨우치겠어요? 깨우쳤겠어요? 안 깨우쳤겠어요? 깨우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나. 전쟁의 승리는 반드시 힘의 우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속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정이 됐습니다만서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구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이런 그 실패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블레셋은 사울의 이런 죄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의 그 심판의 도구로 블레셋 군대가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생하게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역대서 기자의 이런 그 해석에 근거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무엇에 대해서 사울을 심판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쭉 나오잖아요.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번제 사무엘이 드려야 될 번제를 사울이 대신 드리는 이런 번제 사건과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오히려 제물로 드리겠다는 명분하에 남겨두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를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투와 이 마지막에 이 블레셋과의 최종적인 전투와 관련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응답하자 하나님께서 무응답하시자 회개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영매를 찾아가서 귀신의 이런 그 가르침을 받는 이런 그 왜곡되어진 불신앙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는 이런 그 태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범하는 그런 근거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선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울의 패배는 힘의 원리에 기초해서 출범한 사울 왕국의 한계와 부당함을 갖다가 증거해 줍니다. 사울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울의 패배는 신정 왕국의 정체성이 철저히 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기초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져야 됩니까?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뭐가 선행되어져야 되겠어요? 기독교 신앙의 바른 정립을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될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 사건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우리가 선접촉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접촉됨이 없이는 그 사랑이 동기 유발되어져서 나타나게 되는 반응으로서의 행함,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 행함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이 동기 유발되어질 때 마땅히 거기에 합당한 행함이 뒷받침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의 발로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받지 않으면, 거기에 접촉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의 동기 유발이 되어져서 마땅히 감사함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신앙심의 발로, 그 신앙심의 발로가 뭐예요? 구체적인 신앙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뒤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정체성은 선 구원의 은혜에 접촉이 되어지는 것으로서 후 사랑의 동기 유발되어진 행함, 이것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은혜에 접촉되지 않으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나지는 모든 기독교적인 신앙 행위라는 것은 다 뭐예요? 본질상 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현실적인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심리의 발동에서부터 나와지는 왜곡되어진 이런 그 신앙관이 정립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신정왕국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그 사건 속에 담겨진 그 진정한 의미를 먼저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왕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런 관계성 속에서 그런 그 왕정의 참된 모습이 정립되어져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다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는지,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저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요단강을 홍해처럼 그렇게 도하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지난 과거사를 전혀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또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껏해야 들어와 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이 지금 그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오히려 동경해서 그와 같은 문화, 그와 같은 종교, 그와 같은 삶의 방식, 또 그와 같은 어떤 통치 스타일, 여기에 매료를 느끼면서 우리도 저들과 같이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범죄한 이런 행위다라는 사실을 궁극적으로 이런 그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 왕국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관의 어떤 정체성,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여타의 이런 그 종교를 믿는 신앙과 본질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다르다. 본질에서 다르다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대상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원리도 다르고 신앙의 방식도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선구원의 은혜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목적 삼고 섬겨야 되는데, 타 신앙들은, 타 종교의 신앙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종교의 신을 도구 삼는 그런 방편적 신앙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방편적 신앙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본질상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이런 그 상호 대비되어지는 이런 그 차이점을, 차별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이 구원관을 정립해서 바른 신앙관을 또한 우리가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의 시대는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무엘 하 1장으로 넘어가시면 그 1장 1절이 이런 그 묘사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1장 1절, 사무엘 하 1장 1절.
사울의 죽은 후라. 네. 지금 사무엘 저자는 이제 청평이라는 이런 그 저울 있잖아요. 저기 무슨 그 저쪽 춘천 가는 청평이 아니라 물건을 무게를 재는 아주 민감한 1g의 차이도 우리가 그 측정할 수가 있는 그런 그 예민한 그 저울 청평. 여기에 다윗과 사울이 올라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 무게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간 쪽이 누구예요? 사울 쪽이 올라갔잖아요. 다윗 쪽이 내려가고 끊임없이 쫓김을 받았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31장 사무엘상 31장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이 죽고 블레셋이 승리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역전이 되어지죠. 이제 사울 쪽이 올라가고 다윗 쪽이 올라가고 사울 쪽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의 죽은 후라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진 저자의 의중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윗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이런 그 관한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기사가 진행될 것이다 얘기죠. 아울러서 사울의 집은 점점 쇠퇴하고 결국은 몰락되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기 사울이 지금 죽었다고 해서 그의 모든 가계가 끝장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의 그 식솔들이 자녀들이 식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아직은 이 사울의 어떤 왕정이라는 그런 후광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패배했다,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이 사울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일시에 다 다윗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과도기적인 상황을 지금 사무엘하 1장에서 4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도기적인 상황을. 그러면서 그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사울의 집이 점점 내려가고 다윗의 집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어떤 그 그림 속에서 지금 사무엘하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염두에 두시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도 이해가 좀 더 쉽게 될 겁니다. 자, 이 블레셋과 사울의 싸움, 이 전쟁의 와중 속에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하면 30장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사실 이 사울과 블레셋이 싸울 때 이 블레셋의 아기스라는 왕이 이 다윗에게 같이 참전해달라. 서로의 그 돈독한 어떤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안 된다. 저들은 다윗은 근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폭적인 이런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자인데 지금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까 우리에게까지 와서 지금 기대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 사울과 이렇게 우리가 싸우다 보면 정작 가제는 누구 편이에요? 걔 편이라고 우리의 등에서 우리를 또 찌를지 누가 아느냐?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아기스가 거주지로서 준 시글락이라는 그런 지역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말렉이 자기의 식소들을 갖다가 다 약탈해간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0장에서는 그들을 쫓아가서 일망 타진시켜버리고 전리품들을 다 가져와서 이제 유다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다 균등하게 배분해주는 이런 사건이 30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의 입장에서는 블레셋과 지금 사울 왕국과의 이런 사울과의 싸움의 전황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겠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한 입장이란 말입니다. 지금 서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것을 보세요. 사울의 죽은 후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이것이 이제 30장의 사건이에요. 사무엘상 30장의 사건.
이제 궁금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하고 제3일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자, 이 사람이 전쟁에서 그 이탈되어진 이 한 사람이 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에게 얘기를 듣는 가운데서 바로 그런 상황을 전황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자, 그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 전쟁에서 나온 사람에게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지은 노래가 있어요. 애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8절 17절부터 다윗이 그런 내용을 듣고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문상했다는 거예요. 조의를 표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지은 애도의 노래를 일명 활의 노래라고 하네요. 활의 노래. 여기서 활의 노래라고 굳이 이름을 붙인 것은 바로 이 요나단이 이 다윗과의 어떤 친분을 갖다가 나타내주는 하나의 그 행동으로서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 요나단이 자기의 그 투구와 갑옷과 활과 이런 것을 다 건네줬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장에서.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이 다윗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왕권을 갖다가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서 그런 저희가 입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또 갖고 있었던 그런 모든 무기를 다 다윗에게 넘겨준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 활노래라는 것은 요나단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라는 의미가 이런 그 활의 이미지 속에 담겨 있다.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영웅 호걸들의 무용담을 서사시적으로 기록된 그런 그 책을 일컬어서 야살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이렇게 싸울 때에 어떤 초자연적인 이적 기사가 일어납니까? 태양과 달이 멈췄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끝까지 수행해서 이제 승리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묘사되어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이 야살의 책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야살의 책이라는 의미는 야살이라는 것은 의인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의인들에 관한 책이다 이런 것인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런 네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웅 호걸들의 무용담을 발췌해서 편집한 그런 책자를 일컬어서 야살의 책인데 바로 이 다윗의 활의 노래, 이 활노래 이것도 그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다윗이 요구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된 이 활의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유다 족속들이 이 활의 노래를 다 기억을 하고 또 서로 간에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다 가르치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긍정적인 관계로 봅니까? 부정적인 관계로 봅니까? 네? 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네? 끊임없이 지금 쫓겨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쫓겨서 이스라엘 지경에 있으면 어딘가라도 쫓아와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서 지금 블레셋 지경에 시글락에 지금 가서 지금 피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생생하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정작 이 사울이 죽고 또 이 그 아들들이 다 죽고 사울 왕국이 지금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는, 몰락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다윗이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여기겠어요? 기뻐할 것으로 여기겠어요? 기뻐할 것으로 여기는데 오히려 지금 다윗은 철저히 슬퍼하면서 이 활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애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도처에서 나오죠. 19절.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상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영광이, 이스라엘, 너의 영광이 상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예. 자, 그런가 하면 24절 보세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거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들을 백성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 가지고 이 여인들이 치장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액세서리로. 긍정적인 묘사예요? 부정적인 묘사예요? 긍정적인 묘사죠. 25절.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상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예, 이 요나단을 내 형,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의 관계는 아주 끈끈한 이런 그 우정으로 이렇게 그 맺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 이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는 그렇게 원수지간 같이 그렇게 사울이 여겼지만 경쟁심리의 발동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계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요나단은 이미 내다봤기 때문에 아버지와는 다르게 철저히 이 다윗 위주의 그런 그 행동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자, 이렇게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며 애통하며 조상을 했다는 거예요. 예, 문상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을 그리고 모든 유다 지파에게 가르치라고 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다윗이 이런 죽음을 통해서,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정적이 사라졌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나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오만방자하게 또 행동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반대적인 상황을 좀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런 그 다윗의 이런 고매한 인격과 또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될 이런 그 소양과 이런 그 새로운 긍정적인 의미의 다윗의 어떤 진면목을 계속 보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뭐예요? 다윗에게 계속해서 옮겨가는 것을 또 집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 이거 평범한 사건 같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이런 그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어질 수 있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들을 충족시켜 나가시는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열악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손칠지라도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양한 이런 방식으로 선용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2장으로 넘어가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자,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지금까지는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지경에 지금 가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심정으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있었는데 이제 정작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살던 거주지, 유다 족속으로서 유다 지파가 살고 있었던 그곳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다윗이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은 이제 마음 놓고 갈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유다 지파에게 허락된 그런 여러 성 중에 한 성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 올라가라. 자, 그랬을 때 또 다윗이 재차 묻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가라.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평범한 이런 얘기 같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메시지는 결코 평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매사가 이랬다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명제 속에서 자신의 삶을 경영해 갔다는 거예요. 크건 작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의존적인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명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 모범적으로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행동해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가 실수가 없었고 실패가 없었고 범죄가 없었던 완전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그가 오점이 전혀 없다. 무결점자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와 성정이 근본에서 다를 바가 없지만 그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었다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어떤 가치관, 천상지향적인 가치관을 늘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4전 5기, 7.8기 이런 10번 넘어져도 11번째 일어나서도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우리가 늘 그런 얘기하죠.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조그만 문제가 하나 주어지게 되면 내가 언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앙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싶듯이 금방 돌아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이게 평소에 잘 훈련이 돼 있어야지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마땅히 행할 바의 도리를 취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하는 것 같다가 문제가 있게 되면 거기서 확 돌아서 버린단 말이죠. 전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이게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았었는데 신앙이 있는 것 같았었는데 정작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냥 곧바로 영매를 찾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 하에서 쭉 나오는 기사이지만 나중에 이 다윗이 이 바세바라는 그 여인을 취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다윗이 행동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거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몇 배로 갚겠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 하나님 우리의 성정을 아십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물을 묻히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죠.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이런 그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최전선에 고의적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그 야비하고 비열하고 크나큰 범죄 행위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아뢰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가 거하는 성 중에서 이 헤브론 성으로 그렇게 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음 사건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16장, 사무엘상 16장에서. 그 기름 부은 사건에 근거해가지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갖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차기 왕이다라는 것을 묵계적으로 그렇게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기름 부음에 근거해서 이제 여기서 유다 지파 이 장로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다는 것은 유다 지파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런 그 지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절대 다수의 이런 그 추앙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옹립됐다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가 뭐 100%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이 다윗에게 다 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의 배경 속에서 지금 어떤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이런 활의 노래 같은 이런 것들, 그런가 하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가운데서 두 번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죠. 하나는 동물 속에서, 동물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거기에 용변을 보기 위해서 왔을 때 그의 걸어놓은 이런 이 도포 자락만 자르고 부하들이 저건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까지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처치하셔야지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해서 만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가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포기했었고, 또 한 번은 뭐예요? 도망 피할 길이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 몰려 있었었는데 그들이 이 사울과 그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야밤에 그 다윗이 군사 몇 명을 데려와가지고 창과 물병인가요? 뭘 거기서 탈취해 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탈취할 정도로 너희들 이 군장들은 뭐 했느냐? 이 왕을 갖다가 뭔가 보필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사울을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 부하들이 지켜보면서 이 사울의 인품, 다윗의 인품, 인격, 그의 어떤 지도력, 그의 어떤 그 관용, 그의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맘리의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가운데 결국 이 사울의 죽음과 그 다음에 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이런 그 사건에 맞물려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 다윗을 옹립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네.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과의 정치, 군사적인 이런 역학관계 속에서, 역학의 구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섭리적으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건 속에 담겨진 동일한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맥락에서 전달되어지고 같은 맥락에서 은혜의 수단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주변 나라들의 역사를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느냐,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장이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을 옹립하는 이런 것과 때를 맞춰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8절을 보세요.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게 이제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아들 중에 이제 세 아들은 기브아 전투에서 죽고 전사당했고, 이제 나머지 남은 이 아들이 바로 이스보셋이란 말이죠. 자,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결국 11지파의 왕을 삼았다는 얘기예요. 아브넬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더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에 두 왕이 지금 공존하는 거예요. 두 왕이. 그런 말이 있죠. 태양이 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전이. 그래가지고 사울 아들 그 11지파의 왕으로서의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이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그 다음에 다윗에서는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다윗의 그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또 군대를 이끌고 이제 거기 뭐예요? 기브온이라는 그 중간에 있는 거기 이제 저수지가 있어요. 기브온 못이라고 여기서 나와 있는데 13절 보세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못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 편이요 저는 못 저 편이라. 자, 이 기브와 못 저수지를 가운데 두고 양편에 이제 군대들을 집결시켜 놨단 말입니다. 일촉즉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그 직전의 모습이에요. 이 기브와 못은 말 그대로 저수지였기 때문에 이건 식수원이 되기 때문에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물을 차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이런 그 승리의 전제가 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기브와 못을 그 쟁취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두 진영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아브넬이 제안을 해요. 14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이 군대 대 군대가 아니라 대표로 몇 사람씩 그걸 우리가 뽑아가지고 이들끼리 전쟁을 시켜서 거기에 승패가 나게 되면
우리가 기꺼이 서로 양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런 그 지금 제안입니다.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소녀는 뭐예요? 이 군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젊은 군인들을.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서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서 12, 다윗의 신복 중에서 12. 자, 이렇게 해서 서로가 12명씩 선발을 해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16절.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니까 레슬링 하듯이 그렇게 지금 싸운 거예요. 무슨 갑옷을 입고 뭐 방패를 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맨몸으로 나가서 싸우니까 머리 잡고 뭐 이렇게 칼로 찌르는, 옆구리를 찌르는 이런 식의 격투가 벌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에서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다. 날카로운 칼의 발이다. 그런 의미랍니다. 자, 기본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서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셀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패했어요. 이 다윗의 군대가 이겼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12과 12의 어떤 싸움에서 졌다고 해가지고 그냥 항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군의 군대와 군대의 싸움으로 이렇게 비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23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요압의 형제들이 세 형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는데 이 아사헬이 끝까지 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근데 이 아사헬은 그 젊은 사람이고 아브넬은 그래도 이 나이가 든 사람입니다. 자, 23절 보세요. 그래서 중간에서 쫓아오지 말아라. 내가 널 죽이면 너희 형 요압과 나는 서로가 구면인데 내가 네 형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러면서 쫓아오지 말고 다른 병사를 쫓아가서 다른 병사를 죽이고 탈취물을 가지고 가서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해라. 너의 의의를 보여라. 이렇게 해서 계속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헬이 끝까지 쫓아옵니다. 왜냐하면 적군의 장수를 죽이면 그만큼 영광이 되니까. 그러자 23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뒤에서 쫓아오는 자를 갖다 찌른 것이죠.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에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일단락이 되어지는데 그 결과를 이제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서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자, 30절 보시면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엘이 궐이 났으니. 자, 그러니까 이 다윗 쪽에서는 몇 사람이 죽었어요? 19와 그 다음에 아사엘이니까 20명이 죽고 이 아브넬 쪽에서는 360명. 그래서 20명 죽고 저기서는 360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 편의 승리로 이렇게 일단락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느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요압이 자기 동생의 죽음에 앙심을 품고 아브넬을 나중에 죽입니다. 아브넬을 죽여요. 근데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시간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 3장에 보시게 되면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불화가 조성됨으로 말미암아 변심을 하고 다윗에게 화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브넬의 화친을
그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큰 잔치를 배설해서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고 아브넬이 돌아가는데 나중에 이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 뒤쫓아가서 그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근데 이 사건,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다윗은 그 적군의 장수인 아브넬과 화친을 통해서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의 통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통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적인 이런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데 이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런 그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공의가 회방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좀 초래가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이제 죽기 직전에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에게 바로 통일 이스라엘이 명실상부한 공의로운 이런 하나님의 신정 왕국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불이한 요소들은 철저히 제거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시행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불의함과 불공평한 처사들은 다 제거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불의한 요소 중에 하나로서 요압을 제거할 것을 얘기해요. 요압을 제거할 것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이쯤에서 일단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 세속 국가를 이룬다는 것과 본질에서 근본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그 삶의 자세, 가치관, 삶의 양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불신자들의 어떤 삶과 근본에서 본질에서 차별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외적으로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참석을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헌금을 내고 그리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방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주일날 되게 되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외적인 이런 기독교적 종교적 어떤 행동을 우리가 취하고 이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요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은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말하자면 본질이 자꾸 왜곡되어지고 진리가 회방을 받는 이런 패역한 영적 안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줄 아세요?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면 됐다. 주일날 내가 예배당에 온다라는 예배에 참석한다라는 그것만으로 족하다. 그게 얼마나 어떤 헌신이 없이는 결심이 없이는 결단이 없이는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냐? 멀리 인천에서 오는 일이 멀리 일산에서 오는 일이 아니 멀리 하남에서 오는 일이 천호동에서 오는 일이 또 누구 있어요? 다 말씀드릴게요. 예. 그게 쉬운 일이냐? 일찍부터 서둘러야 되고 그러니 그 정도로 족하다. 거기에 더해서 헌금도 내지 않느냐 또 봉사 헌신도 하지 않느냐 그 정도면 아주 족하다. 자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자꾸 외적인 것을 추구하게만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본질에서는 자꾸 이탈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자꾸 등한히 여기게 하면서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의 정체성과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쫓아서 우리의 신앙관을 재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독교의 정체성은 왜곡될 겁니다. 겉만 남아있지 속은 텅 빈 강정 같은 그런 그 기독교의 모습을 아마 띠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세에 이르면 이를수록 종말이 이르면 이를수록 진리가 회방을 받고 진리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사수를 쫓는 그런 그 왜곡되어진 신앙관이 팽배될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절대 다수가 소유하고 있고 절대 다수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참된 기독교의 어떤 모습으로 확신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진리는 어느 시대건 숨겨지게 돼 있어요. 아합 왕 시대에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다 없어졌다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시대에 남은 자 7천을 보존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 남은 자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서 보존해 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가 진리의 당지자로서 진리를 신앙과 생명의 근간으로 우리가 소유해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존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